올해 미랄교회 사역한 지 이제 5년 차 되는 날인데,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또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일부 때부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수고 많으신구나 이제야 좀 알았어요. 그동안 좀 이렇게 몰랐는데 참 매주마다 수고 많으셨구나 하고 또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찬양팀 성가대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전에 또 찬양팀도 너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실 이제 2부, 3부 예배는 저희가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는데요, 1부 예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부에는 없습니다. 1부에는 없어서 이제 전통 예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이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찬송가를 저희가 이제 2개, 3개 부르는데요. 그 음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찬양 고를 때 기준이요,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되는가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음이 낮은 거. 음이 낮은 걸 막 찾습니다. 아침에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전에 목사님 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오면 찬양을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음 이탈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혹시 삑사리가 나거나 음 이탈을 하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웃고 있어요. 재밌어서 웃고 있어요. 물론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 세 목사님 중에서 내가 제일 낫지, 내가 저분보단 그래도 잘 부른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몇 주 전에 깨졌어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일부 때 목사님들 찬양 돌아가면서 하는데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진 않고 신경이 굉장히 쓰였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 집에 가면서 내가 비슷하다고? 혼자서 더 나온 줄 알았는데 비슷하다고? 자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나요.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벌은 아까 찬양 예배 전에 김용희 전도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슷하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이렇게 혼자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 자체 본질이요, 자꾸만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초라한 십자가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높아지라는 비교의식을 깨트리지 않고는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순절에 비교라는 것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순절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안 하겠다, 먹지 않겠다, 금욕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선을 빼앗았던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십자가를 향해 있던 내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사람을 보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눈을 떼어 자꾸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것에 곁눈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보면서 동시에 옆 사람을 곁눈질할 수는 없어요.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고요, 미디어를 금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금식,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나와 또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비교의 금식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다 받아놓고 그 비교라는 지독한 견눈질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도 노래로 시작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은 누구를 노린 게 아니라 축하의 노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장수를 향한 기쁨의 환호였어요. 누구를 깎아내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거둔 그 천천의 승리,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가 왕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노래는 같은데 다윗은 괜찮고 사울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기쁨을 듣지 못하고 무엇을 들었냐? 비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만만인데 나는 천천밖에 되지 않는가?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기름도 부음받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도 그 만만이라는 단어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노래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의 노래에 내 가치를 맡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요,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요, 지금 엘라 골짜기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골리앗, 키가 엄청 크죠? 인간 병기입니다. 녹갑옷을 두른 그가 고함을 지를 때마다 땅이 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지의 항복판에 얼굴에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는 앳된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갑옷도 벗어버린 채 평소 양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매통 하나만 달랑 메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동시에 물매가 핑하고 허공을 가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손을 떠난 그 조약돌 하나가요,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머리에 그냥 그대로 박혔다고요. 머리에 박혔다. 이마에 퍽 하고 박힙니다. 그러자 그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인이 그 한 방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엎치락 덮치락 싸운 것도 아니고 피 튀기는 난전도 아니었어요. 그냥 죄악돌 하나 일격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대역전승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승리에 나라가 뒤집혔다는 것이죠. 풍전등화 같던 나라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가슴이 벅찬 날인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동네 여인들이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며 환영 인파로 몰려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7절을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요,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어땠나? 8절 보면 사울이요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속이 뒤집혀서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가졌던 그 천천, 그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초라한 것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장신이었고 얼굴도 매우 잘생기고 또 절대적인 권력도 가졌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정상적인 마음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본인이 가진 그 천천의 은혜에 집중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니 내가 참 복을 받은 왕이구나. 오늘 이 기쁜 날에 잔치를 열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천천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다윗이 가진 만만의 은혜에 시선이 꽂혀버린 거죠. 제가 요즘에 청년부 올해부터요, 그 김영희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 도와주세요. 또 제가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달란트들이 있어가지고 잘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청년들이 누구 짱 하니까 누구 짱이게 김영희 전도사님 짱 이러는 거죠. 영희 전도사님 짱 너무 좋아요. 그걸 바라보는 저의 눈빛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제가 없는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조 목사는 천이고 영희 전도사 만만이다. 막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만만이면 나는 고작 1000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 이제 저 녀석이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겠구나. 일어나지도 않을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요, 혼자서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 평생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광야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은요, 사울의 이 무너진 영적 상태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준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그 주목하다는 뜻이요,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 그 주목하다, 아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쳐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로 곁눈질하며 악의적으로 노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눈빛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주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린 다윗의 성공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곁눈질로 흘겨보면서 다윗이 언제 실수하나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완 곁눈질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곁눈질을 많이 하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핸드폰 사용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갑자기 핸드폰을 또 무심코 켰어요.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는데 친구가 어딜 갔냐, 미국의 LA에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축구 너무 좋아하는데 손흥민 언제 한번 볼까? 이런 마음. 뭐 엄청 부러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심코 보았던 그 친구들의 카톡을 보면서 부러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친구의 프로필을 보는데 친구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에 선물을 올리면서 문구는 남편이 준 선물 적어놓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를 봤는데 나의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죠? 속옷을 입고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곁눈질로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남편은 아무 죄가 없어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내 손으로 남의 그 화려한 일상을 곁눈질하다가 내 스스로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천의 은혜, 내 일상의 그 소박하고 따뜻한 기쁨을요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화려한 만만의 허상을 곁눈질하면서 자꾸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장점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가족의 화려함에 눈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으로 또 사울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잘못된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요,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예배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요,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어떤 교회에 들어갔더니 영상이 너무 세련되고 방송국보다 이건 더 좋아요. 그 음향도 막 콘서트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예배당에도 사람이 꽉 차 있고, 이 교회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어때요? 뭐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키즈 카페보다 더 좋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새 내내 이제 이런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뭔가 아쉽고 빈자리가 보이고 그 영상으로 보았던 교회에 비하면 뭔가 또 부족한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뭔가 갖춰지지 않았나?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미랄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도 미랄교회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그 은혜 받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 눈에 비교의 렌즈가 끼어지고 다른 교회를 견눈질한 그 순간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또 교회를 옮겼어요, 몇 번. 근데 그 교회에서 옮겼는데 어느 날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처음에 어땠을까요? 금요철야 드리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도 좋고 목사님도 같이 함께 금요철야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니까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씩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금씩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라지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콘티는 항상 왜 비슷하고 항상 했던 것 찬양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한 번은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 교인 그 집사님께서 몸이 급성으로 악화돼 가지고요, 잘 나오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찾아갔더니 이게 암이 너무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며칠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사님 뭐 지금 이제 뭐 다들 안타깝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사님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여쭤봤는데 그 지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죽기 전에 우리 교회에 금요철 한번 드리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회개했어요. 많이 깨졌어요. 저는 매번 불만 가지고 안 좋게 바라보던 그 금요 예배가 이 집사님에게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대로 있었고 예배도 그대로 드려졌고 찬양도 그대로 있었는데 변한 건 뭐예요? 제 마음이었던 것이죠. 비교가 시작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내가 삶에 지쳐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손 붙잡고 자기 일처럼 펑펑 울어주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투박할 수는 있지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본인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던 그런 옆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끈끈한 가족 같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미랄교회에 허락하신 천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에게 없는 다른 교회의 만만의 은혜를 견눈질하면서 입에 불만이 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를 바라보거나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완벽한 교회를 찾는 비교의 잣대를 꺾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이 미랄교회 공동체에 심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천천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또 어떤 것이 있나, 사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이 많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보려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무엇일까요? 비교의 잣대. 그 비교의 잣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꾸만 그 과거의 영광, 왕년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해요. 내가 오래전에 10년 전만 해도, 아니면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회장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막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었는데 하면서 계속 과거의 나를 견눈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 화려했던 과거의 나를 자꾸만 바라보고 지금은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울의 견눈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만만의 나를 견눈질하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천천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남이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오늘의 나를 정죄하고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2부 때는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전보다 덜 뜨겁더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화려한 만만의 헌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고 초라한 조약돌 5개, 그 천천의 헌신을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년의 나를 바라보는 그 견눈질이 있으시다면 거두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용기 있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교의 지옥에서 그럼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이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있던 그 화려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갑옷을 입어라 하고 입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요 한번 입어보고 움직여봤더니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한 발짝도 뗄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옷이 좋고요 비싸도요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무거운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같이 사역하신 우리 서영 권사님 항상 녹색 옷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녹색 옷. 그래서 서영 권사님 옷을 이쁘게 입고 오시면 어때요? 서영 권사님 그 옷을 이쁘다고 제가 입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입을 수도 없고 끼어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입었어도 비싼 것을 입었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과감하게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요 그 무엇을 가지고 나간가요? 평소에 양을 칠 때 쓰던 그 막대기와
물매통, 조약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어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울의 갑옷은 굉장히 좋고 만만으로 화려해 보였는데 조약돌은 어때요? 천천도 안 되는 그 초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조약돌, 나만의 은혜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맞는 그런 맞춤형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이요, 나에게 맞는 갑옷이고요, 또 나에게 주신 옆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던 구역장님들, 또 옆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조약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이 미라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을 견눈질하느라 내 속에 쥐어진 이 보석과 같은 은혜를 썩히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요, 그래도 이 비교의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징그러운 질투와 견눈질의 매듭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억울하게 비교를 당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향하던 백성들의 환호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요? 질투하는 마음. 근데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며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 보아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잣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들이밀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셨나요? 기적을 베풀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상의 목소리,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분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나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전부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천천도 안 되는 내세울 곳 없는 초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만만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3번째 주간,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던 그 끔찍한 비교의 잣대를 십자가 앞에 모두 던져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견눈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주신 그 조약돌과 같은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가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십자가를 묵상한다면서도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남의 화려한 만만을 견눈질하면서 배아파했던 우리의 헛된 시선을 회개합니다. 또한 화려했던 과거의 나와 지금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들키기 싫어 뒷짐만지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교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다윗의 조약돌 같은 작고 소중한 은혜를 꼭 쥐고 참된 시선의 금식을 통해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